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하셔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국경을 하고 있는 피레네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생 염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야생 염소들이 그 오래된 염소에는 뿔이 아주 너무 근사하고 위험이 있게 이렇게 있어서 유럽 사람들은 그 뿔을 잘라다가 거실에 딱 붙이는 게 아주 거실을 장식하는 품위 있는 거실의 최고 장식품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 야생 염소를 잡으려고 사냥꾼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생 염소가 이제 늙어지니까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잘 못 맡고 이래서 야생 염소가 분명히 늙어지면 또 이 뿔이 워낙 또 크고 무거워져서 도망을 가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냥꾼들이 그 야생염소의 뿔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자고 쫓아다녀도 웬만해서는 잡을 수가 없답니다. 거리를 좀처럼 주지를 않고 이상하게 눈도 어둡고 그리고 냄새 후각도 많이 퇴화되었는데도 여전히 도망은 기가 막히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았답니다. 어떻게 저 늙은 야생염소가 저렇게 잘 도망을 갈 수 있는가? 자세히 관찰하여 연구해 보았더니 늘 이 야생 늙은 염소는요, 아주 어린 염소들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예. 중간이나 자기보다 약간 아래거나 그런 염소들하고는 안 지내고 아주 어린 염소들하고 지내면서 어린 염소들을 돌봐주고 생존 경험이 부족한 염소들을 잘 이끌어준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염소들이 그러면은 이 늙은 야생 염소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들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눈이 좋아가지고 사냥꾼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자마자 울음소리가 있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우리 늦둥이 낳은 우리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 늙은 야생염소는 그 소리를 듣고 주랭랑을 일찌감치 치는 바람에 잡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한 자들도 모아놓으니까 이게 큰 힘이 되는구나. 늙은 염소, 이제 냄새도 못 맡고 거리도 눈도 나빠져갖고 저기 오는지 사냥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릅니다. 또 어린 염소를 생각해 보세요. 생존 경험이 없어갖고 가만히 두면은 실수하고 아마 잘못하면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새끼 염소와 어린 염소와 그 늙은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돕고 세워주니까 오히려 가장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또 사냥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영혼을 구원하러 나가라고 오늘 사명을 주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어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전도, 영혼을 구원하러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러면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또 악한 영의 권세들, 사단의 인격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또 권력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려 하면 과연 사단의 세력이 팔짱을 끼고 그냥 좌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이미 죄의 권세를 세상에 뿌리 내려서 세상을 뒤덮고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단의 왕국이었고 사단의 세력권 안에, 지배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시작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나가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지상의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며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다 보십니다. 보냄을 받는 제자들은 영적인 시각이 아직도 트여 있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으로 나가고 있고 자신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숱한 박해를 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아직 뭔가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고 그 지배하에 있는 인간들,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게 될 세력들이 아닙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리를 이기려면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리가 가든지 늑대가 가든지 아니면 사자가 가든지 호랑이를 수준을 급을 보내야 이리떼를 장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전도하러 영혼을 구원하러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옳다구나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한 입에 찢어 먹이로 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양이다. 양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이해 안 되는 거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부흥축제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외친 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친 지가 제 기억에 5년, 6년 차입니다. 6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조금 마음 아프셔도 어떤 분들은 감당하십시오. 여전히 6년이 돼도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지난 6년 동안 단 한 분도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못하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럼 따라서 합시다. 전도 못하는 젬병이들이여 일어납시다. 오늘 일어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양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일 내가 그 양이 아니게다 망령이지 오늘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면,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지금 서 있다면 내가 너는 참으로 보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뿔도 없고 힘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리고 무서운 이빨도 없는 너희들, 예, 그런 양인데 너 세상으로 가라,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양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아직까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가서 사단마귀의 권세에 눌려있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아직도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양으로 또 이리떼를 이기게 하시고 양으로도 이리떼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묶여진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이 말이죠, 정말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요 싸울 줄도 모릅니다. 양은 다소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양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양을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양을 부정적으로 보면 약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고집이 세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기를 좋아한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이 양이 약하다 보니까 무엇을 잘하는가 하면은 목자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귀가.
그리고 목자 말이라면 무조건 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양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양이 말이죠. 만약 늑대와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적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늑대가 말이죠. 목동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늑대가 목동의 그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왜 가야 되는데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토끼 잡아먹고 싶고 나는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왜 당신은 굳이 따라가고 굳이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나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오히려 왠지 매이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교회 나오는 거 매이는 것 같아서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매이는 게 싫습니다 이래요. 그런데요 양은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요 죽을 똥살똥 목자만 쫓아갑니다. 그 음성에 민감합니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양으로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고 여러분 묻지 말아라. 그냥 너희는 가라. 어떻게 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의 이 목양의 관계, 목자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관계만 충실히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언제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목양의 관계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양이 힘없는 양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목자의 필요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목자를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은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데 선한 목자의 지혜와 그 능력과 사랑하는 그 책임감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양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의 문제를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는요 얼마나 숫기가 없는지 아시죠?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저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 하고 외치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죽어도 그거는 못하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숫기가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죠. 다시 말하면 조건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존재예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존재고 이리때를 상대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무기도 갖추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냥 양으로 가라. 그냥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상대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가라. 왜? 그래야 네 조건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부어줄 하늘의 은혜와 능력, 하늘의 조건으로 너를 강하게 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전도 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이면 된다. 네가 정말 내 양이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따르는 양이냐?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양이면 내 양이면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양들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좀 심한 말 같아서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둔갑술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둔갑술을 하냐? 손오공이냐? 둔갑술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주님의 양이고
교회 와서 집사, 장로, 권사할 때는, 교사할 때는 양인데, 저 문 밖에 탁 열고 나가서 나를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를 갈구는 사람을 만나면 고양이로 변현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 나를 속이고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고 경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세술이 늘어나가지고 뭐가 돼요? 여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우가. 그리고 또 나의 것을 와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이죠.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나를 막 찍어 누르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늑대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늑대 수준까지 딱 와보면 맛을 알게 된대요. 무슨 맛을? 남 짓밟고 빨리 승리하는 그 세상적인 그 맛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남을 짓밟고 성공에 이르는 호랑이로 변신한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돼가지고 남의 것까지 남의 밥그릇까지 다 챙기고 나면 가득히 쌓아놓고 호탕하게 웃는 거죠. 아하하,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고. 주님의 영에서는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고, 주님의 양에서는 이미 벗어난 줄 모르고,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면 양이지, 끝까지 양이지, 어찌 양이 고양이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고양이가 될 것이고, 어찌 양이면 끝까지 양이지, 여우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내가 여우가 되고, 늑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부대낀다고 내가 늑대가 되고, 호랑이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내가 호랑이로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양이 되라.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뺨을 맞고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겨도 너희는 내 양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칠어도 끝까지 주님의 양으로 삽시다.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만나도 그냥 여러분 훈계하는 선생님 되지 말고 변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주님 한 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양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목양의 관계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양의 자리를, 궤도를 벗어나면요, 반드시 어려움에 처합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도구 삼아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되어서 나는 잘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보다 100배 더 잘 사는 저 아무개 내 친구, 평창동에 저 대골 같은 집에 사는 내 친구, 나는 전세 살고 월세 살지만 하나님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 같은 모습, 주님의 양이 되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친구 위에 높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양이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의 이 양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리 때와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이제 이 양을 말씀합니다. 자, 양은 양인데 말이죠.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양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늑대에게 찢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는 왜 전도에 실패하는가? 나는 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삶을,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를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제가 보기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뱀을 어려서 말이죠. 속골을 베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에 거의 2번 내지 3번 가면 한 번 꼴로 뱀을 만났던 것 같아요. 뱀이 참 많았어요. 논에도 가보면은 깨고락지, 죄송합니다. 표준어가 아니네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논에 참 많이 뱀이 오는데, 예, 논에 많이 오는 뱀 중에 어떤 뱀이 많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1. 독사, 2. 늘매기, 3. 밀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밀뱀은 집 같은데, 축대 같은데 많이 있고요. 예, 또 늘매기는 아까 누가 늘매기라고 그랬어요? 정답. 예, 빙고입니다. 예, 그 이상하게 그 뱀들이 또 주로 다니는, 자기들끼리 무슨 영역을 다 구역을 다 분할을 했는지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말이죠. 알고 보면요. 참 조건이 억수로 안 좋은 짐승이에요. 보세요. 다른 곤충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나름대로 먹고 살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자, 심지어는 말이죠. 하루 살다가 죽어 넘어가는 하루살이도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하루 종일 날아다니다 죽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있고요. 또 뿔이 있기도 하고요.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더듬이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생존을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박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해에 좀 약하긴 하지만 밤만 되면 그냥 전파를 딱 쏴가지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냥 다 분별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뱀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 있죠? 입하고 눈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뱀은 다리가 없으니까 몸통으로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몸으로 기어서 좀 여러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뒤에 다 빠졌네. 긴 몸통에, 그것도 너무 길어,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똑바로 못 가고 말이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뱀이 보면 어찌 보면요. 빨리 멸종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못 가는 곳이 있습니까? 예. 나무도 잘 타죠? 또 뱀은요, 수영도 잘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파는지 땅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뱀이 정말 가진 조건에 비해서 탁월한 거예요. 잠언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첫째는 작은 힘이 없으되 먹이를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리더가 없단 말이죠. 지도자가 없으되 때를 이루는 메뚜기와, 그 다음에 약한 자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토끼와, 사반이라고 하는데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요 한 손거리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여기 청와대 들어가신 분이 있으세요? 예, 초청이나 받아야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도마뱀은 어때요? 왕궁에 들어가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존재로 돼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조건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치타도 있습니다. 치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죠. 그러면 여러분, 치타가 달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빠르게 달리면 튼튼한 그 다리와 아주 강력한 충분한 폐활량을 가졌기 때문에 치타는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야. 조건 덕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뱀을 보십시오. 뱀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뱀도 다리도 없는데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뱀이 다리도 없는데 그렇게 물속에서도 헤엄치고 굴을 파기도 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뱀을 가리켜서 조건 덕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뱀에게는 삶으로 터득한 생존 지혜가 있구나. 그때 뱀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늑대나 강한 발톱을 가지고 이빨을 가진 사자나 호랑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호랑이가 되면 전도 잘하실 것 같죠?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뱀은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약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훌륭한 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약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병을 그대로 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뜻이다. 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면 병이 고침받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제가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그 병이요 거의 시력을 잃는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병이거든요. 여러분 간질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면 거품 물고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한 자리에 서면 나는 너를 언제나 도울 수 있어, 바울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의 말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내 양이 되어달라고. 그냥 뱀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악조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그러면 그걸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난해하는 이유도, 때로는 병이 드는 이유도,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도, 아픔을 겪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네가 그 약할 때에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하면 주님에게는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 손이 모아지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이 그분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약함,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약할 때 강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뱀의 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뱀의 지혜가 이제 꼭 한 가지 더 조건, 두 번째 필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뱀의 지혜와 뱀처럼 지혜롭고, 두 번째는 뭐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뱀처럼 지혜로우나 순결함이 없으면 교활함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떼를 상대를 해야 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사단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될 곳으로 보내면서 적수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양으로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이 뱀처럼 지혜로움에 만일 순결함이 없으면 뭐가 되죠? 이 지혜가 교활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부대끼면서 삽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씀 듣지만, 그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도 벗어줘라. 이렇게 받아요.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문 열고 나갑니다. 가서 뺨을 때립니다. 아니, 나는 두 배로 안 갖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오른뺨 왼뺨 다칩니다. 속옷을 벗어달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무엇들요? 고양이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늑대 같은 사람, 더 나가서 아주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높은 지인, 호랑이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과 대하다 보니까 뭘 배우게 되죠? 지혜를 배우긴 배워요. 그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게 뭐냐면 거룩함이 없는 지혜거든요. 세상의 지혜는요, 똑똑함이고 영면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결함이 없으면 그는 교활함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순간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남극의 신사 누굽니까? 펭귄. 어떻게 하셨어요? 펭귄을 남극의 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에서는요, 신사 그러면은요, 누구를 꼽냐 하면은 비둘기를 꼽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팔레스틴 비둘기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새우깡 뿌려주면 그저 달려와가지고 먹어치우는 그런 비둘기 아닙니다. 팔레스틴의 지역에 있는 그 야생 비둘기들은요, 아주 생활이 먹어서는 안 될 것 절대 안 먹고요. 배가 고파도요. 그리고 이 야생 비둘기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비둘기들은 특히 이 돌아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대요. 어디로 나가서 아무리 멀리 나갔다가도 저녁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한번 암놈과 순놈과 짝을 맺으면 그 암놈이나 순놈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짝을 맺어서 사는 그런 하나의 정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새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슨 새죠? 비둘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한번 보십시오.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통해서 예수님 순결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그럼 이 비둘기의 순결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비둘기의 순결함은 복음에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되면 이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지만 너희 가운데 복음적인 삶은 사라져버렸다. 이게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영생과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내게 없으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요기도에 또 우리가 모임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요. 그런데 존 머레이라는 유명한 성경을 아주 훌륭하게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을 연구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그 자체를 위해서 구한 적은 없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한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은 90% 이상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맞는 곳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이지 않고 저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우리의 이 예배함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가 세상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직장 속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장을 가져야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임하신 것 90%가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새 가족들을, 우리 예비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1년을 결산하는 우리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생각나는,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만나셔서 초청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여러분 초청을 하십시오.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새 가족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해피데이, 행복한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웃에게는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의 시간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린 양과 같아서 세상에 나아가 이리와 같은 세력들을 직면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양으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양이 되어 주님 앞에 능력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일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닫혀진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날들로 구별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